자, 이번 시간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라고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본질로서 한 분이시다. 이건 삼위일체론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거는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지, 아주 피상적인 정의지, 구체적으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는 들어가지도 못한 겁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르치면 이 이상 더 가르치질 않아요. 그 다음 부분은 이거는 너무 신비스럽고 인간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믿을 교리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로는.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파악하고 응용, 활용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삼위일체론의 신비를 통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삼위일체의 신분은 영적 체험, 영에 대한 체험과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질문은 두 가지로 이제 요약되는데, 하나는 어디서 영을 경험할 것인가. 이전 시간에 우리가 석가의 깨달음의 첫 출발은 영적 갈증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합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갈증은 영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가능하다. 영에 대한 체험이 일어났다. 고로 갈증이 있었다. 그 갈증으로 인해 탐구가 일어났고, 탐구의 결과로서 얻은 것이 재행무상 제품무하다. 이 전체를 봐야 되죠. 그래서 비록 탐구의 결과로서 알기는 알았지만 그렇다고 갈증이 그로 인해 해소되지는 않았다. 갈증과 암 사이에 두 가지가 이도상인 두 가지가 서로 원인이 됨으로써 그게 멈춤이 일어나고, 멈춤을 통해 가지고 니르바나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됐다. 이걸 중도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영의 체험이 삶에서 일어나요. 삶에서 일어나는데 주로 모든 사람들이 영에 대한 경험합니다. 첫째, 죽고 싶지 않은 거, 그 영적 갈증입니다. 지금은 이제 사는 것이 이제 뭐 죽음과는 거리가 머니까 아직 젊고 싱싱하고 튼튼하고 하니까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병들고 나약해지고 죽음에 가까우면 죽고 싶지 않아져요. 그 갈증은 영의 갈증입니다. 영의 갈증의 특징은 한 번 불붙으면은 이것이 완전히 해답이 얻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도중에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갈증은. 영의 갈증에 이제 불이 붙어야만 깨달음으로 가게 되는데, 이 불을 붙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영의 갈증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영의 체험이 일어나는데, 영의 체험을 어디서부터 가능할까? 라고 이제 자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은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에 보면 나오는데 한번 읽어드리죠. 하느님은 참되시다 는 것, 하느님은 빛이시다 라고 기록된 이 말씀을 두고, 이제 이 빛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런 빛이 아니라 하느님이 참되시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알아보는 빛이다. 이 마음이 알아보는 이 빛은 직관입니다. 이 참되심이 무엇인지 찾으려 하지 마라. 찾고자 마음먹는 순간 이내 육신의 어두운 이미지와 상상에 먹구름이 몰려와 참되시단 말을 들었을 때 벼랑간 번뜩임으로 너를 비추어준 평온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이 성질이, 하느님을 아는 성질은 본질에 대한 직관의 능력 때문에 생기는 거지 외적 경험으로 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은 바깥으로부터 오는 경험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걸 감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개념화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 다음에 시계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알면 누구나가 하느님이 참되시다 할 때 수긍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수긍하느냐 할 때 배우지는 않았고 익히지는 않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하느님에 대한 알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본질 직관이라고 하는데,
본질을 직관한다고요. 이 본질을 직관한다는 게 굉장히 보면 인간 안에 중요한데요. 이 능력이 없으면 깨달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쉽게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1 더하기 1이 2가 되기 위해서는 직관이 들어가야 된다. 본질에 대한 직관. 그렇지 않고 경험적으로 1 더하기 1은 2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애가 못 알아들어요. 이게 쉬운 것 같죠?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되려고 하면 이 둘이 똑같아야 돼요. 완전하게 똑같아야 되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일 때 수긍이 돼요. 근데 하나 막대기를 두고 봐라. 이거 하나, 이거 더하면은 둘이지 할 때 애 눈에는 이거랑 달리 보여요. 이게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물의 세계에서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의심하는데 서로 다른데 어떻게 둘이 될 수 있냐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지.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처음에 가르칠 때, 나도 애를 처음에 가르칠 때 집에서 1 더하기 1은 2다 할 때 애가 못 알아들어요. 답답한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인데 그거를 애가 기다려줘야만 자기가 본질 직관으로 이건 둘이다 하고 알아차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본질 직관이에요. 사람은 다 있어요. 이거 없이는 학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르쳐가지고 익히고 배우는 것은 하나의 그거를 위한 환경 조성일 뿐이지 직관한 능력을 가르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 직관은 인간에 의해서 사물을 아는 그게 저거고요. 능력이고 이거는 경험을 빌리지 않습니다. 직관적으로 타고납니다. 그리고 본질 직관은 이게 되려면은 항상 의심할 수 있다겠죠. 하나와 하나가 두 개가 똑같아야 되는데 서로 다를 때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의심을 일어날 수 있고 또 본질 직관은 뭘 거치지 않고 중간에 매개가 없이 직접적으로 한다. 1 더하기 2라는 것을 처음 들은 애가 그게 2라고 수긍하는 것은 본질 직관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 직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걸 때문에 하느님은 참되시다 할 때 하고 수긍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참되시다 할 때 아니다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네? 어려워요. 지능하고의 연관성은? 네? 지능, 아까 1 더하기 1 말하는데 지능 발달. 기능? 지능은 익혀서 하는 건데 지능에 작용 안 해도 본질 직관은 자기 들어가요. 다만 그게 베이스로 들어가죠. 마치 본질 직관에 비춰주는 것 같아요. 빛과 같단 말이에요. 비춰주면서 비춰주는 그 가운데 이성이 캐치를 하는 거예요. 네,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본질 직관으로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참되심을 내가 안다고 이야기하지? 라고 의심을 하면은 혼돈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서로 알매의 이게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거를 의심을 하고 알려고 하면 혼돈 속에 빠지니까, 예, 그러면서 네가 방금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할 때 알아들으면서 네 마음 안에 평온, 빛이 확 들어왔듯이 알아진 그 평온을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예. 참되시다 말이 들렸을 때 눈부신 빛처럼 너를 사로잡았던 처음에 그 번뜩임 속에 가능하면 머물러 있어 보아라. 이것도 본질 직관이 작용하죠. 1 더하기 1이 2다 할 때 아이 속에는 번뜩이는 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고 알아들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참되시다 할 때 네 눈에서 네 머릿속에서 네 안에서 번뜩이면서 참되시다. 맞다라고 말이 나오게끔 한 그 번뜩임. 이게 가능하다면 그 속에 머물러 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나님은 경험한다. 누구나 경험한다. 어디서 경험하느냐? 이거는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만나는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본질 직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을 듣거나 어떤 하나님과 연관된 걸 볼 때 하나님을 연상하면서 안다. 알긴 아는데 그걸 표현해보라 하면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본질 직관을 알아졌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찰나적 순간에 영혼이 머무는가. 그 다음 말은 이렇게 합니다. 가능하면 거기 머물러 보라. 그러나 너는 그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내 튕겨져 나가 땅 위에 나디건 세상으로 뒷걸음질 쳐버릴 것이다. 들어갈 수가 없다. 머물 수가 없다. 너무나 찰나적인 순간에 번뜩한다. 번뜩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알아버린 것 같아요. 알아버린 거죠. 마치 젊은이가 정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번쩍하죠. 번쩍하는 순간에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마음이 다 뺏겨버린 거예요. 탈탈 다 털려버렸다고 그 순간에 그냥 녹아내려버리는 거지. 자기가 왜 그랬을까 뒤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건요. 한순간에 그냥 사랑에 빠져버리고 탈탈탈탈 마음이 다 털려. 다음에는 그 사람이 부르면 무조건 가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찰나적 순간인데 그 순간에 머물러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 안 될 것이다. 튕겨 나올 것이다. 자, 그래서 영원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언제든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찰나적인 순간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가. 이게 아구스티누스의 관심의 말이에요. 영혼에 대한 문제. 자, 그러면은 영혼에 대한 자, 우리가 영혼이라 표현한 여러 가지 형용사적인 표현을 봅시다. 영원한 이 개념은 어디서 오는가요? 시간 개념에서 옵니다. 시간 개념. 무한한 하느님은 영원하시다. 할 때 영혼은 뭐예요? 시간 개념. 하느님은 무한하신 분이다. 할 때 이거 무한은 뭐예요? 공간 개념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공간적으로 볼 때, 시간적으로 볼 때 영혼, 공간적인 개념에서 볼 때 무한한 거죠. 하느님은 순수한 분이시다. 순수 자체다. 할 때 이건 뭐예요? 사람이 질적인 관점에서, 질이란 개념에서, 관념에서 볼 때 순수. 자유는 뭐예요? 관계. 인간은 어차피 관계 속에 있죠. 관계의 얽매여 살죠. 그로부터 해방, 자유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은 끊임없이 일을 하잖아요. 묶여 있고 뭘 해야 되고 하는 데부터 안식, 하나님은 안식, 하나님은 안식이다. 이 모든 걸 합쳐가지고 한 단어로 하자면은 영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보면요.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예배할 때는 우리 조상은 이 산, 그리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어디를 가야 옳습니까? 하고 물을 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분을 찾고 계신다. 그래서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방법, 이게 이제 아구스티누스는 뭐냐 하면은 삼위일체론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어떻게 연결이 되나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 하나님이죠. 예.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모상대로 창조됐어요. 이마고 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됐다. 하나님의 이미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온 겁니다. 창세기 1장 보면요. 마지막 6일째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모상으로, 당신을 원형으로 해서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창조는 다른 피조물 창조와 다릅니다. 다른 피조물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닮은 피조물을 사자를 만들자, 우리를 닮은 기린을 만들자 한 적이 없어요. 당신의 이미지대로만,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대로 그냥 만드셨지만은 오직 인간을 만들 때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닮은
닮은 인간을 만들자 하고 당신을 닮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구스티누스는 하느님으로부터 인간이 직접 유출됐다. 유출됐단 말은 이 플라톤 철학에서 일자로부터 이제 플로티누스 철학이죠. 아구스티누스는 the one 일자로부터 누스가 유출되고요. 누스로부터 이제 푸시케 예. 푸시케 예. 푸시케 예. 여기 영혼이죠. 정신 그 다음에 일자 유출 이거와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됐기 때문에 유출됐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왔다는 거예요. 중간에 누구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접 나왔고 두 번째는 이미지는 원형 원형과는 다르죠. 사람과 그림자가 다르잖아요. 그림자가 사람으로부터 직접 나왔지만 그림자가 사람은 아니잖아요. 닮았죠. 그러니까 유출된 것은 인간은 불완전하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원형에 대한 하나님은 원형이고 인간은 이미지란 말이에요. 이미지는 원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증을 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원형으로 들어가야만 거기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주님, 당신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나에게는 안식이 없나이다. 네. 아구스티누스가 이야기했죠. 이 갈증이 영에 대한 갈증이에요. 인간은 항상 영을 향한 갈증을 갖고 있습니다. 갈증을 갖고 있어요. 왜? 자신이 하느님을 닮았으면서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회귀하려는 갈증이 늘 있어요, 이게. 늘 있다고. 그런데,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이 답도 인간 안에 있는 거예요. 왜? 닮았기 때문에. 자기가 답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관찰하면은 하느님을 알 수 있죠. 왜? 하느님의 원형을 자기가 닮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추구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추구와 똑같아요. 자기를 알면 하느님을 알게 됩니다. 다만 암 자체가 완전하진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걸로부터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연구하는 것이 하느님을 아는 것이, 자기를 아는 것이 하느님을 아는 것이고 자기를 탐구하면 하느님을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아구스티누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느님이 삼위일체시니까 세 분이시니까 인간도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다만 하느님은 삼위가 그냥 삼위일체가 아니고 삼위지만은 일체로 계신단 말이에요. 일체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삼위지만 일체로 존재한다. 인간은 삼위는 삼인데 일체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런데 이 지혜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인간이. 뭐로? 죄로 인해 가지고. 죄로 인해 잃어버리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속에서 삼위라는 요소는 찾을 수 있어도 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 안에서는 삼위가 일체고 일체가 삼위예요. 예. 닮았지만은 비슷하지만은 다른 거다 말이에요. 불완전하다고요. 자, 그러면 처음에 할 일은 일체를 삼위를 찾아야 되겠죠. 인간 안에 삼위. 인간 안에 삼위는 뭐냐? 네. 일단은 삼위일체부터 시작합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는 것은 어떻게 계시냐면 삼위는 뭐가 삼위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있는데 세 분 안에서
사랑하는 분, 사랑받는 분, 그 다음 세 번째 사랑. 요게 삼위란 말이에요. 삼위가 세 분 안에서 사랑으로서 사랑하는 분과 사랑받는 분이 사랑으로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다. 코인히어런스라고 그러는데 코인헤런스 인헤런스 하면은 서로가 자기를 비우고 상대를 받아들이고 자기를 비우고 상대를 받아들이고 서로가 서로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 있는 코인헤런스. 자, 사랑을 통해 가지고 둘이 하나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알려면은 사랑이 가장 가깝죠. 인간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 때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문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랑이 좋긴 한데 사랑은 두 개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될 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 모르지만 저 사람은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온전하게 사랑을 받아줄 사람을 찾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모든 사랑은 짝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 안에서 이 사랑의 세 요소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래도 인간은 자신이 있죠.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나 사랑받는 나. 자,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예. 하느님처럼 됐죠. 내가 사랑하는 사랑받는 나. 이게 삼위는 되는데 일체가 되려고 하면은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와 사랑하는 나 사이에 코인헤런스 서로 이렇게 일치를 이루게 하는 뭔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알미란 말이에요. 암. 내가 나 자신을 알므로써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모르면서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사랑하면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알면은 나를 사랑할 수 있다. 이래서 인간, 암, 사랑. 요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맨스 뭐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누스라 같은 거죠. 맨스, 누스. 이 정신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기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정신, 맨스를 할 때 이거는 뭐냐고 하면 내가 내 자신을 모르죠. 인간이 무엇이 되라 할 때, 너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되라 할 때 사람들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은 구속되길 싫어해요. 어디에도 구속되고 싶지 않은 나. 그냥 그대로의 나. 그게 정신하고 가까워요. 정신하고.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룬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네. 자, 삼위일체론에서 이제 요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삼위일체와 중도를 부딪혀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이 삼위 아구스티누스에서는 삼위를 발견하는 데 뛰어나요. 또 석가의 중도론에서는 그 삼위를 일체시키는 지혜를 발견하는 데 뛰어나요. 두 개가 합쳐지면 삼위일체를 이루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